감사합니다. 어느새 이제 새해가 둘째 주를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 새해도 또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지난 해가 우리가 그냥 언제 지나갔나 싶듯이 훌쩍 지나가듯이 이 새해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사실은 어제 앞에 있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하는 이 사인을 그냥 떼려고 하다가 우리 정사관님께서 아유, 사관님 너무 아쉽네요. 달자마자 떼려고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너무 아쉽다고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우리에게 주신 신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좀 더 우리가 신년이 된 것을 음미하고 감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떼려고 하던 걸 그냥 당신이 원하신다면 붙여놔야죠 해서 계속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사람은 늘 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걸 내 마음에 잘 기억하고 간직해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한 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내가 뭘 받았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었나 다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식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랍니다. 남편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 마누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랍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에도 한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신년인데도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우리가 헤아리면서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기억하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새해는 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가 왔다.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뭔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제 제가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걸어서 교회를 오잖아요. 마침 비가 그쳐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저희 집 앞에 그저 몇 골목 지나가지고 집 앞에
여긴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아주 이런 그냥 레드우드 나무가 그냥 쫙 있는데 세상에, 아니 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지요.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무 밑통이 그냥 끊겨서 나무가 그대로 그냥 그 집 지붕에 팍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제가 보면서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을 정도로 그 아름드리 나무가 말입니다, 멀쩡한 이 지붕에 그냥 얼마나 놀랐을까. 세상에 오밤중에 이게 날벼락도 유분수지 세상에 그 나무가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나무가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예야 그러면서 우리 문을 두드리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오실 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누가 도적 맞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은숙 부교님을 데리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인생의 환난이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멸망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고르는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빈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앞뒤 좌우를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네가 알곡이구나, 네가 알곡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왔다, 그런 알곡이 돼야 되는. 쭉정이는 다 떠나갑니다. 어느 약장사가 그런 말 했다 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 먹는 좋은 약 판다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에 쭉정이는 다 가라, 알곡을 찾는 시대가 이 시대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참 믿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말을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참는 거지요. 환난 중에는 견디는 거지요.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정신 나간 미친 사람들이나 환난 중에 그냥 꽃 하나 꽂고 즐거워한다 그러지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잔잔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것이랍니다. 가장 큰 즐거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아니,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서 제발 우리에게 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도록 가리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임금들, 왕족들, 권세자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 영화는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화평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을 믿기라도 했나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죠.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제발 나를 좀 가리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큰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지를 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환난이 아닙니까? 제발 나는 좀 고난 받지 않고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살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바다랍니다. 그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환난과 시련 속에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달래어줄 친구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쾌락과 같은 이 세상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참으로 어둡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까지 환난은 환난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세상 환난 중에서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신기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집을, 우리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더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불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로 해놨어.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얘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너 큰일 난다. 그러면서 이거 고쳐, 저거 고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놨으면 환난도 없애고 고난도 없애고 질병도 없애고 다 없애주셔야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말이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자꾸 공력을 테스트해서, 얘야, 이건 금으로 바꾸고, 이건 은으로 바꾸고, 이건 보석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난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원망과 불평의 제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집을 더 튼튼하게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공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이건 바꿔야 되는지, 이건 그냥 놔둬도 되는지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 썩은 나무는 뜯어내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점검해 주시고 테스트 하시면서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집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튼튼하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좀 쓰긴 하지만 보약을 주어가지고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말 해드리려고 제가 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환난의 불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그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상에 그 어린 다윗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다윗이 받은 환난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고난 주신, 아이고 세상에, 무슨 팔자가 내가 장인 어른한테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지,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심도 없는데 이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 그냥 창을 던지고 군사들을 보내가 죽이라 그러고 온 난리를 펴니까 말이죠. 이 다윗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셨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전에 있었던 우리 모세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환난과 고난,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면서, 근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환난이 있나? 왜 이런 질병이 있나?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고난을 받으셨어.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방법은 결국에는 몽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는 인생인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건 지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장차 이제 주님 우리 보호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천상에 그 영광 앞에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참 성도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꼭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환난 때문에 그냥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계시면 우리는 그 환난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환난에 다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이 마귀의 계략에 그냥 넘어져서 우리가 떨어지는
축적이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세상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그러며 하나님, 내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세상에 나갔지 못한 인생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상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해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게 하셨어.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르고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나의 옷을 다 씻어 희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예수 우리 주님의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음받고, 둘째는 이 세상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알곡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얼마나 되실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시는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곡,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정이가 됩니다. 환난의 바람, 시련의 바람, 이 세상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의 바람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줄을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알곡 성도,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셨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살찢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이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 수 없도록, 잃어버릴 수 없도록, 악한 원수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도록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귀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